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친구 어머니의 장례식에 제가 잠시 방문하고 조문했었습니다. 네, 그때 교회 선후배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선후배 중에 형님들 중에는 모교회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분도 계셨고, 후배들 중에도 모교회 안수 집사로 섬기는 그런 후배들도 있고, 또 주일학교 제자들, 저도 20대에는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요. 주일학교 제자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이 나도 10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더라고요. 이미 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그 분들 40대 중반이더라고요. 후반도 다 되어지고. 그러한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목사님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참 반가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이렇게 되돌이켜 보면 그때 주일학교에서 혹은 또 청년부에서, 대학부에서 수련회를 가보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렇게 나눔할 때 보면 10년 뒤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20년 뒤 당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근데 30년 뒤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니까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서로들 이렇게 보는데 이제는 자녀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또 그 손자 손녀까지 본 분은 없더라고요. 아직 없는데 그러한 것으로 고민하는 그러한 일들을 잠시나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20대에 지금의 50대를 생각했을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보면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된 줄로 믿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미 된 줄로 믿고 부르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고, 참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에게 깊은 믿음의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도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하였는데 건장한 남자만 해도 60만 가량 되었습니다.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있었고 양과 소와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습니다. 애굽에서 지체할 수 없었고 양식은 준비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나 되었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렇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할 것이다. 돈을 주고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머무르는 손님이나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음식을 먹을 때 집 안에서 먹고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뼈도 꺾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것을 지켜야 한다.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 집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지킬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어야 하고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각 무리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이것이 연구와 내용 관찰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 또 그리고 43절에서 51절까지. 이 내용 관찰하실 때요, 잘 나누는 것도 내용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딱 보면 구분이 돼요. 어떤 본문은 좀 나누기 힘들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딱 보면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는가 하면 37절부터
42절까지, 요거는 제목을 붙이기는 좀 뒤로 미루겠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는 37절부터 42절까지를 읽고 난 다음에 43절부터 읽으면 요건 6월절 규례구나로 우리가 제목을 붙여볼 수 있죠. 6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그렇게 붙여볼 수 있겠죠. 그러면 앞에 걸 다시 보면 37절부터 42절은 보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뭐 특별히 붙이기보다는 라암셋을 출발했다, 아니면 라암셋에서부터 숫꽃까지의 여정이다 라고 그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여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라암셋을 떠날 때 몇 명이 출발했는지, 대충 누가 출발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특이사항이 있는지라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 특이사항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건 혼혈된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메인이 주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민족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함께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축들, 소와 염소와 양들을 가지고 나왔고요. 또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을 헤아려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었는가 하면 장정만 헤아렸을 때에 60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장정을 두고 보행하는 장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원어로 이렇게 찾아서 살펴보면 힘이 최고 상태에 있는 남자들, 그냥 단순히 보행하는, 그냥 보행한다, 걸어갈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 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어디 가든지 정말 힘쓸 만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 60만 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추산해 보면 최소 200만이 넘어가는 숫자다라고 이야기해서 사람들 가운데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숫자는 그야말로 상징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상징이 될 만한 많은 숫자가 되지만 또 그 숫자 그대로 믿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볼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을 가지고 나와서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상징하는 게 뭐냐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가지고 나올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아니, 급하게 나왔다라는 거죠. 양식도 다 못 챙기고 그야말로 급한 마음에 나왔으니까 반죽을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반죽된 거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죽된 거 가지고 나와서 이 뭐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구웠으니까 발효되지 못한, 그래서 무교병이라고 붙이는, 유교병이 아니라, 누룩이 있는 떡이 아니라 발효되지 못한 그러한 반죽으로 구워서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가지고 나온 다른 양식도 그렇게 뚜렷하게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급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급하게 나온 출애굽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참 헷갈리는 세 구절이 있어요. 제가 앞서도 읽어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40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기념해라, 대대로 기념해라라는 그런 명칭으로 붙일 수가 있는데, 이 430년이라는 단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몇 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00년. 그런데 나온 횟수는요 430년. 하나님께서는 틀림이 없으시잖아요. 약속을 다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뭐 좀 좋게 우리가 너그럽게 얘기해서 한 30년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 안에 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과 함께 제가 출애굽을 보면서,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제가 20대 때부터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본 구절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출애굽기 2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게 2장 끝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2장 끝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저는 두 가지 포인트를 놓고 싶은데 뭔가 하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가 상달된다라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뭐가 상달됩니까? 기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이건 기도가 상달된 거예요.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들의 언약을, 그들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24절에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잊고 있었다,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400년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400년이라는 그 단어, 그 이야기 속에 마치 이제 400년이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야만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시간들로만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시간의 종속을 받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400년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키셔야 되지만,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간 편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제 400년 딱 지나갔네, 이제 딱 그날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가만히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금 여기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고 다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느낀 점으로 한번 가서 좀 더 살펴볼 것이지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었을 때, 이것이 단순히 그냥 400년, 430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때를 두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의 역사, 그 하심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실 때에 이 400년, 430년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참으로 기도하는 시간들, 기다리는 시간들,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부어질 때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이 보내어질 때까지 기다리라. 제자들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러자 1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여호와의 밤에,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밤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군대를 불러내시고 그 밤이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주관적으로 이루어 가셨기 때문에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사람의 뜻대로 되어진 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 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우리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놀랍죠. 이게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입니까? 아니죠. 노예였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부르시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군대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군대를 일으켜 징집령이 내린, 그래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밤이 어떤 밤이냐?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유월절로 이렇게 그것이 유월절이 되어지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대대로 지키라고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할례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 여기 복잡하게 설명되어져 있지만 제 설교가 길다고 또 혼났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요. 할례가 있는, 여기도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할례예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느냐, 약속의 자손이라는 거거든요. 약속의 자손의 상징이거든요.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다,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구약으로 말하자면요. 그럼 신약은요, 세례가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군대로 불리어내어지는 그 밤을 지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할례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이 연구와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느낀 점으로 이렇게 가보면은요, 저는요 이 말씀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일은 대책 없이 저질러야 됩니다. 대책 없이요. 마구 뛰쳐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정신없이 뛰쳐나왔으면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구워 먹었어요. 그리고 또 양식 걱정해야 됩니다. 양식 갖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갖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거 갖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만약에 2박 3일에 캠핑을 간다 해도 뭘 먹을지, 쌀은 얼마나 가지고 가야 될지 이거 다 계산하고 준비하고 살뜰히 챙기죠. 그렇게 열심히 캠핑 나가도 모자라는 게 꼭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요 진짜 좀 용감하게 나왔어요. 근데 가지고 나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뭐였는가 하면 무교병밖에 뿐입니다. 유교병이 안 될 정도로 바쁘게 나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출애굽할 때 잠깐만요, 지금 내 가서 떡 갖고 와야 되고 양식 갖고 와야 되고 뭘 갖고 와야 되고 뭘 갖고 와야 되고, 이거 할 시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자 뜻을 모았다면요 그냥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뭐 아시다시피 교회 건축할 때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교회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안동 제자교회가 건축될 때에도 푸른 초장교회는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배당 짓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건축헌금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동 제자교회 짓자 이랬으면은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여기 뭐 교회당 없는 거죠. 근데 목사님, 그 임종근 목사님 마음에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 주시고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르신 거예요.
이 일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일이 마무리되어지기 전에도 또 일을 또 저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푸른 초장 교회에 그렇게 미라클 컴플렉스가 지어진 거죠. 하나님이 일할 때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할 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생각하면 아무 할 일 없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느낀 점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기도입니다. 기도요. 기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마냥저냥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400년이 아니라 430년이 되어진 건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각자가 집에서 따로 모여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흩어져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고 수요일 밤에 기도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연약함들을,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우리의 고통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기억하는가 하면 우리를 기억하세요. 출애굽기 2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안동제자교회를 여기에 세우셨을 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면 이곳에 정말 복음의 기지로 세우셨고 복음이 이 안동 지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요. 안동은 복음화가 90%가 넘어가는 지역입니까? 아니면 10% 미만 지역입니까? 10% 미만 지역입니다. 복음이 정말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이곳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역량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충분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각자의 그 삶이 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뭐 벽돌 굽는 사람, 그 벽돌을 만드는 사람,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쌓고 있는 사람 다 달라요. 우리의 생업의 현장들이 다 달라요. 그 생업의 현장에서 고통당하며 어려움 당하며 그곳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근데 누구를 기억하시냐?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 다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약속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430년이 그 차는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다가오면은요, 우리의 삶이, 아니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느끼는 것,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군대는 군대는 싸우는 존재입니다. 지키고 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가서 저기 가나안 전쟁 하라고, 근데 그 가나안 전쟁 하라고 그렇게 부르셨을 때 가나안 전쟁이 곧 무엇입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땅이야, 하나님의 섬기는 곳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다들 우상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앞에 가서 우리는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그 역량들을 나타내주는 그 모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말인즉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세상, 이 하나님의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하나님 계시다라고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영향력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거 거부하고 우리가 당당히 버티고 살아야 돼요. 동성애, 지금 10월 26일 날 우리 한국 교회 의 날이라고 그렇게 이제 모이기로 하는, 200만이 모인다라고 그렇게 광화문 앞에 한번 모여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가지 그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각 교회들이, 노회들이 이렇게 이제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일에 꼭 거기 가야 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표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는 분명한 하나는요, 동성애는 분명히 반대되어져야 합니다. 제가 또 이 말 했다가 또 아직 차별금지법 발효된 거 아니죠? 그죠? 이 말 했다고 또 잡혀가는 거 아닌지 몰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 선포돼도 저는 이 말 할 겁니다. 그리고 잡혀갈 겁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 겁니다. 틀린 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이 동성애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동성애가 들어오고 뭐 평등이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우위로 봅니다. 진리입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군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싸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또 저에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할례든 세례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은 신앙 고백으로 구별되어집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 고백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느끼며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단과 적용입니다. 제가요, 우유부단하거든요. 결정장애 있거든요. 결단하고 난 다음에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과감하게 결정하고 또 함께 도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이제 이런 거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실 때 교회가 아주 발전하고 막 이뤄갑니다. 근데 돌아보아야 할 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볼 때 저 교회가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계셨고 돕는 장로님이 계셨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를요. 그래서 목사님 할 때 장로님들은 반대하지 말고 성도님들은 다 따라오고 이렇게 얘기되어져 가는데, 그 중심을 한번 봐야 돼요. 그 시대를, 그 시간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푸른 초장교회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교회를 지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론 목사님이 그 의견을 내었을 때 반대하는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집사님들은 심지어 다른 교회를 가시기도 하셨어요. 한 두어 분 정도는 가셨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뜻이었는가 하면은 지어보자라는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도 그 좁은 협소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들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 이것이 전체적인 교회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서 안동 제자교회가 지어지면서 이렇게 교회 짓는구나를 경험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또 그렇게 가서 지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요, 누가 먼저냐? 목사님의 의견이 먼저냐? 아니면 성도들의 그 팽배한 어떤 그 압축되어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이 먼저냐? 모르겠어요. 그게 목사님이 짓고자 할 때 성도들이 함께 또 맞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다 따라간 건지, 아니면 그런 여론 조성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목사님은 가자 하고 또 그리고 장로님이 함께 협력했고 성도들이 우르르 따라갔고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저는 생각해 보자면 정말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목사님은 목표를 제시했고 장로님은 적극 협력했고 성도들이 함께 또 따라가며 일을 이루었고, 근데 그 모든 역사 속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렇게 또 믿음의 결단,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거 합시다 그러고 제 고집 부리고 이렇게 달려나가면 우리 성도님들이 당신 애들 따라오시오 이렇게, 이게 아니가,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청년들 위하여 어떤 일을 합시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되어져 갈 때,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경험이 되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일을 하고서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는 이렇게 결단과 적용이, 저의 믿음의 결단들은 저는 계속해서 제시하고 일을 도전하고 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질 때에 저는 우리가 한 식구임을 늘 깨닫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고 또 좋은 일들을 위하여 함께 나누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였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역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오니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복음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사오니 참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